절까지 말씀에 이어서 다니엘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설교가 오늘로 벌써 11번째입니다. 여러분 놀이동산에서 그 롤러코스터를 이렇게 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청룡열차 뭐 이런 롤러코스터를 저는 사실은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잘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놀이동산에 가도 아이들이 타는 게 저한테 딱 맞아요. 그래서 저희 서진이하고 이렇게 아이들 타는 거 같이 태워주면서, 근데 호진이 같은 경우는 첫째는 이제 9살이다 보니까 얘가 스릴을 이제 느끼는 걸 좋아해가지고 아주 무서운 것만 골라서 타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킹 타면은 저는 옆에서 거의 얼굴이 노래져 있는데 우리 그 첫째 아들은 막 옆에서 소리 지르고 막 계속 타자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곤혹스러운지 모릅니다. 사실은 이 롤러코스터를 타본 분들의 말에 의하면 사실은 이렇게 떨어질 때보다 언제가 더 무서운 감이 이렇게 올라갈 때가 더, 서서히 올라갈 때가 더 무섭대요. 왜냐하면 올라가는 것만큼 떨어질 걸 알기 때문에 이게 더 긴장이 돼서 긴장을 늦출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의 인생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다니엘의 인생은 내려갈 때보다 올라갈 때 더 무서운 위기의 시작인데, 다니엘의 인생을 보면 정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이렇게 굴곡 많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젠 좀 편한가 싶으면 어느 순간엔 바닥을 향해서 떨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 바닥에서 절망 속에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이것이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양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음지도 있고, 양지와 음지가 이렇게 반복되면서 우리 인생을 다듬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요리하는 방법이시거든요. 새로운 제국,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자 다니엘은 총리로 임명이 됩니다. 다니엘의 명석함과 인격, 그리고 탁월한 실력을 인정받아서 그 3명의 총리 중에서도 가장 탑이 되는, 가장 인정받는, 가장 위에 있는 총리로 임명을 받게 되려는 그 순간에 그때가 사실은 위기입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 출신의 그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에게 있어서 다니엘의 이 이방인이었던 다니엘의 승승장구가 그렇게 곱게 보일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을 현혹시켜서 다니엘을 죽일 방법을 찾아내려고 온갖 애를 쓰는데, 이것이 이제 지난 4월 마지막 주까지 보았던 다니엘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니엘을 죽이려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겠어? 그리고 아무리 털어보는데도 업무적으로나 사생활에 있어서나 모든 면에 있어서 다니엘은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굳이 다니엘에게 있어서 꼬투리를 잡아내려고 한다면 유일하게 잡아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의 신앙심 말고는 꼬투리를 잡을 게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외에는 세상 사람들에게 다른 꼬투리를 잡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 말고는 다 잡히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날마다 기도하는 습관을 이용해서 앞으로 한 달 동안에 다리오 왕 외에는 사람에게든지 신에게든지 만약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쳐넣자는 이러한 법령을 만들어 가지고 왕에게로 가져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난주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왕들이 어떤 나라의 법령을 정하고 그것에 승인을 할 때는 굉장히 신중합니다. 왜냐하면 왕은 당시의 고대에는 신의 아들로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신의 아들, 즉 신은 실수를 해요, 안 해요? 안 하니까 이 법령이 나중에 승인이 되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실수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법령이 제정될 땐 신중하게 고민하면서 이것을 사인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해야 되는데, 이 다리오 왕이 이 법령은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이 얼토당토하는 법령에 그냥 사인을 해버립니다. 고민도 없이. 왜요? 자기를 높여주니까. 왕 외에는 어떤 신에게든지 사람에게든지 절하는 사람은 왕에게 충신이 아닙니다. 왕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높여주니까 거기에 현혹이 되어가지고 이 법령이 자기가 가장 아끼는 신하인 다니엘을 숙청시키기 위한 음모가 있었다는 것을 추호도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왕이 사인을 해버리고 승인한 그 법령이 마침내 발효가 됩니다. 그러자 다니엘을 참소했던 사람들은 다니엘의 집에 잠복을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 지켜보는 거죠. 설마 우리가 혹시 해서 이런 법령을 만들었지만 자기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걸 알면서, 자기가 기도하면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 자기가 기도했을 때 사자굴에 들어갈 걸 알면서도 기도할까?
기도 안 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냥 혹시 몰라서 이런 법령을 만든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이 기도하는 것을 지금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고 기도했을 때 사자굴에 들어갈 위기에 처한다는 걸 알면서도 다니엘은 80년 동안 지켜왔던 자기 기도의 습관을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본 이 다니엘의 정적들이 이 다니엘의 기도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근거로 해서 왕에게 가서 이제 고소를 하는데 아주 운을 잘 띄웁니다. 왕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운을 띄웁니다. 이제 지난주에 3주 전에 저희가 본문이었지만 읽지 못했던 부분을 여러분과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시작.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아멘. 왕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어제 사인한 법령을 가지고 와서 이 신하들이 기분 나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뉘앙스를 보면 왕이요, 이거 왕이 사인한 이 법령 기억하십니까? 이런 투예요. 그러니까 왕이 기분 나쁘죠. 왜냐하면 그거 어제 내가 사인한 건데 내가 그것도 기억 못할까봐 내가 그것도 생각 못할까봐 내가 바보냐?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하면서 그래, 내가 사인한 거 확실히 맞다. 그 고칠 수 없는 규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을 듣는 순간에 왕이 뒤통수를 맞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말을 듣는 순간에 이것이 왕을 높이려는 법령이 아니라 다니엘을 죽이려는 음모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린 거예요. 여러분 13절 말씀,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참고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아멘. 왕이 신하들의 말을 듣고 이 음모의 실체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참소자들의 목표가 자신을 왕으로 받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함정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이 돼 있냐면 다리오 왕이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났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왕이 무엇보다도 그들의 이 꽤 쉽게 속아 넘어가 버린 그냥 자신을 높여주는 그 교만을 부추기는 거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신중하게 사인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것 때문에 그냥 너무 쉽게 속아 넘어가 버린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속였던 그 충성이 아닌 거짓으로 속였던 그 신하들, 그리고 충신이었던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신하들이 그것도 자신을 이용해서 그렇게 빠뜨렸다는 사실이 너무 화가 났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조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간사한 부하들에게 이용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간사한 사람들이 쓰는 방법은 뭐냐면 바로 우리 마음속에 누구나 있는 이 교만의 마음을 부추겨서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가장 높습니다. 막 이렇게 마음을 부추기고 우리는 당신에게 충성을 맹세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당신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오히려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휘둘리고 이용만 당하다 끝나게 됩니다. 분노는 분노고 다니엘을 일단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했는데 이제는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명분이 없습니다. 왕이 사인했더라도 법령을 바꾸는 것은 왕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해가 질 때까지 모든 일을 제쳐놓고 원문 성경에 보니까 하루 종일 다른 일은 하지 않고 그 일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왕으로서 해결해야 될 현안 국정 문제가 얼마나 많고 바쁘겠어요? 그런데도 그 일들이 귀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다리오 왕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다니엘을 살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은요, 바쁜 것과 우선순위는 틀린 것 같아요. 내가 인생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의 우선순위를 딱 정해놓으면 바쁜 일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죠? 인생의 중요한 일은 우리에게 긴급성을 요구하지 않으니까 중요한 일은 다 제껴놓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에 쫓겨서 사냐면 바쁜 일에 쫓겨서 살아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바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바쁘셨죠? 이 바쁜 일에 쫓겨서 살다 보면 나중에 뭔가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나중에 가서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왕이 다른 모든 일은 제쳐두고 다니엘을 살리기 위한 방법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고 다니엘을 참소했던 이 정적들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쟤는 뭔데 저렇게 왕이 살리려고 하느냐, 죄가 있는데. 그래서 이 정적들이 왕에게로 몰려갑니다. 어전으로 몰려가서 항의 시위를 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막을 띄워주세요. 시작.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다 하니.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치 법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왕에게 굉장히 예의 바르게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말에 밑에는 뭐가 깔려 있는 거? 왕을 협박하는 거죠. 당신이 사인했으니까 당신이 지켜야 할 거 아닙니까? 이 왕을 압박하는 거예요, 지금. 3주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다리오 왕은 임시왕입니다. 이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이 메대의 왕인 다리오와 연합 군을 만들어서 지금 바벨론을 점령하고, 이 바벨론을 점령하고 나서 고레스는, 실질적인 통치자였던 고레스는 나머지 정복 전쟁을 끝내려고 이렇게 그 출정을 했고, 그 2년 후에 돌아오게 돼 있거든요. 정복 전쟁이 2년 후에 끝나고, 그 돌아오기 전까지 2년 동안 이 바벨론에 이 메대와 바사 임시 그 정부를, 과도기적인 임시 정부를 만들어 놓고, 그 임시 정부의 수반으로 임시 왕으로 누굴 세우는 것이냐면 다리오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도 자기가 얼마나 힘이 없는 왕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리고 이 신하들도 이 다리오 왕이 얼마나 힘이 없는 종이 호랑이와 같은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그 다리오 왕의 그런 자격지심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높이고, 이런 쓸데없는 법을, 얼토당토하는 법을 만든 것이잖아요. 그런 부하 신하들이 조금 있으면 권력에서 내려오게 될 이 다리오 왕에게 충성을 하겠습니까? 전부 다 고레스 왕의 라인에 선 사람들인데, 이제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비참한 심정을 가지고 다니엘을 사자굴로 보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16절 보시면 어쩔 수 없이 사자굴로 보내지만 이 다리오 왕의 말 속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넣으라고 명령은 하지만, 그 끌려가는 다니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방인이었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다리오 왕도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단순히 주일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이 인생이 잘 나갈 때만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인생에 한가할 때, 여유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전성기를 경험할 때나 숨가쁘게 바쁜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이방인이었던 이 다리오 왕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정말 여러분의 신앙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까? 안 믿는 여러분의 직장 동료와 여러분의 부하 직원이 여러분을 보면서 너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의 신앙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까? 저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교회 임직자를 세울 때,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을 세울 때 교회의 모든 이런 걸 다 통과하고 나면
그분의 직장에 있는 분들에게 그 설문지를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사장님은 당신의 동료는, 당신의 부하는 안수 집사가 될 만한 사람입니까? 장로가 될 만한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다운 분입니까? 이렇게 설문지를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지금 한국교회에 있는 임직자의 10분의 1로 줄어들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니엘은 불신자인 왕이 보기에도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보여졌습니다. 저는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가 당신의 신앙은 정말 진짜 신앙이다,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답다, 엄마 아빠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제가 이제 존경하는 서정인 목사님 얘기를 가끔씩 하는데, 컴패션 대표로 계시는 이 서정인 목사님이 어느 날 아들을 이제 군대에 보내면서 걱정이 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했답니다. 얘가 진짜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너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너 오늘 만약에 죽게 돼도 천국 갈 확신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했더니 그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지금까지 엄마와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삶으로 저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준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불신자인 왕이 보기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병사들이 다니엘을 데려다가 사자굴에 던져놓고 문을 막아버렸습니다. 운 좋게 도망 나올 수 있는 그런 출구까지도 다 봉쇄해버린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다니엘은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절망이 새로운 소망이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불어닥친 시련은, 그러한 시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소망이고 희망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는 저 사람 이제 끝났어, 저 사람 이제 끝이야, 저 사람은 이제 죽었어, 이렇게 생각할 때 사실은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그런 비난과 비판과 그런 정죄에 너무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뭔가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낮아지고 이렇게 바닥까지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다니엘을 구하기 위하여 하루 종일 뛰어다녔지만 정작 다니엘은 자신이 살기 위해 어떤 로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방법 쓰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로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의 그 80의 인생의 그 지혜를 통해서 볼 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다니엘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친구도 여러분이 잘 나갈 때 친구지, 여러분이 위기에 몰렸을 때, 자리에서 물러났을 때, 돈이 없을 때, 힘이 없을 때도 여러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무엇이 고난이냐, 무엇이 위기냐, 위기의 순간에 내가 붙잡을 수 있는 아무런 줄이 없을 때 그게 진짜 위기고 고난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때, 위기의 순간에 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 줄 붙잡으려고 이제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줄을 붙잡는 것이, 이게 뭐냐? 위기의 순간에 아무 줄도 잡을 수 없어서 하나님을 붙잡는 게 이게 뭐냐? 이게 믿음이고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는 언제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그때 기도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입니다. 왜요? 우리 평상시에 기도해보면 이런 게 없으면 기도가 절박하지가 않아요. 어떤 식이냐면요, 하나님 들어주시려면 들어주시고 말려면 마세요, 이런 식입니다. 기도가 간절함도 없고요, 절박함도 없고요, 그냥 그러니 그런 기도가 무슨 진짜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진짜 위기의 순간에 인간적인 노력으로 나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인간적인 방법 쓰지 않고 이때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이 다니엘을 붙들고 사자굴로 가는 그 길에서도 다니엘은 평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 다니엘을 붙들고 사자굴로 가는 이 병사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고 떨리고 있는데, 정작 사자굴에 빠지는 다니엘은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두려움 기색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푸른 초장 평탄대로를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계시다는 확신이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평안한 거예요. 시편 23편 4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자굴에 떨어지는 것과 같은 위기에 서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18절을 보면 이제 기적의 새벽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보내고 나서 다리오 왕이 집 어전으로 들어와서 식음을 전폐하고 오락을 그치고 밤새도록 슬퍼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참 희한하죠?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만난 것이요 채 1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채 1년도 되지 않은 신하가 지금 사자굴에 빠졌다고, 이렇게 무슨 평생을 충성을 맹세해온 신하도 아니고 그렇다고 피 한 방울 섞인 혈육도 아닌데, 왜 다리오 왕은 채 만난 지 1년도 안 된 이 다니엘이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보면서 이렇게 가슴 아파하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이 다리오 왕으로 하여금 다니엘을 이토록 사랑하고 아끼도록 만드는 마음을 주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니엘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리오 왕의 지금 그 상황은 일종의 허수아비 왕이잖아요. 이제 곧 고레스 조카 고레스가 돌아오면, 정복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면 자기는 왕의 자리에서 내려올 뿐만 아니라 여러분 숙청될 수도 있거든요. 삼촌이지만 숙청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이라는 게 그래요. 권력은 부자지간에도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해서 쿠데타를 일으키잖아요. 그게 권력의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에게는 곧 위험이 닥칠 걸 늘 알고 외롭게 지내고, 그나마 자기에게 있는 이런 신하들도 자기가 종이호랑이인 것을 알고 자기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다 고레스 라인인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 다니엘은 다른 거예요. 뭔가 정직했고 사랑이 많았고 늘 탁월하게 일을 수행했고, 늘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수행했고, 그 상사에 대해서 왕에 대해서 정말 충성심을 가지고 일하는 이 다니엘을 보면서, 그러면서도 어느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은 나의 신하지만 나의 신하가 아니라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신하로서 왕에게도 무릎 꿇지 않는, 왕의 잘못된 명령에도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무릎 꿇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신하이지만 또 다른 감동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신하이지만 존경심이 생겼던 거예요. 여러분,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존경심을 준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뭔가 다른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리오 왕은 다니엘에게서 느끼는 이러한 마음 때문에 다니엘을 특별히 사랑하게 됐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으면요 절대 영향력 미칠 수 없습니다. 영향력은 언제 생기느냐 하면 달라야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 전하겠습니까? 어떻게 교회 가자고 하겠습니까? 야, 우리 교회 가자, 예수님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야, 예수 믿는 너나 예수 안 믿는 나나 똑같은데 내가 왜 굳이 시간을 사용해서 교회 나갈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가 달라야지 끌리는 거예요. 뭔가 다른 구석이 있어야지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저는 사장님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사장님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한번 저도 믿어보고 싶습니다.
자네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가고 자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분간 없이 세상에서, 왜냐하면 우리는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세상에서 뒤떨어지지 않고 도태되지 않고 세상에서 그래도 경쟁력 있게 살아가려면 그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고 그 사람들과 똑같이 어울리고 그 사람들과 뭔가 같이 가야지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오히려 그러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오히려 달라야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절대적으로 신임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다니엘의 노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15살에 포로로 끌려와서 환관장에게, 시위대장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리오 왕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다 사랑을 받아요. 인정을 받아요. 물론 다니엘의 노력도 있었지만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 사랑하는 푸른나무 교회 성도들이 어디에 가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의 지원군이 되도록, 여러분의 후원자가 되도록, 여러분의 든든한 응원군이 되도록 여러분 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예수 안 믿는 불신자가 봤을 때, 불신자 보스가 봤을 때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인답구나, 이런 인정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19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새벽같이, 이 다리오 왕이 새벽같이 일어나서 다니엘이 갇혀있는 사자굴로 향합니다. 근데 본문에 보니까 아주 달려가요. 급한 마음으로.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자굴에 넣으면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그냥 보통 왕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달려갈까요? 아니면 그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까요? 죽었다는 소식을 듣겠죠. 이미 죽었는데 달려가서 뭐 하겠어요?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이 달려갑니다. 달려갔다는 것은 뭔가 살아있을 수 있다는 신락 같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디에서 나타났지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런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마치 부활의 새벽에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달려갔던 것처럼. 그러고 보면 이 다리오 왕이 부활 신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죽었다고 생각하면 야, 빨리 꺼내라, 다니엘 빨리 사자굴에서 건져내라, 이렇게 했을 텐데 뭐라고 그래요? 소리를 지르죠. 다니엘을 향해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나의 신하 다니엘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다리오 왕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자신의 총리지만 자기의 신하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은 누구의 신하냐면 하나님의 신하,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인간적으로는 나의 신하지만 내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그런 신하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서운한 마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충성을 맹세하는 것처럼 자신을 속인 그러한 신하들 같이 다니엘이 하지는 않았지만 다니엘에게 서운한 마음은 없는 거죠. 왜요? 다니엘은 고레스의 라인도 아니지만 자신의 라인도 아니지만 자신의 신하도 아니지만 고레스의 신하도 아니었던 거예요. 다니엘은 누구의 신하였어요? 하나님의 신하였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자신이 세워놓은 법령, 왕 외에 누구에게든지 기도하면 잡혀갈 것이라는 이 법령을 알고서도 기도한 것에 대해서 전혀 서운한 마음이 없죠. 여러분, 다리오 왕의 말은 그것입니다. 네가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이 땅의 권력자인 나는 너를 살릴 수 없지만 네가 섬기는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실 수 있지 않느냐? 이게 다리오 왕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벽의 정적을 뚫고 우렁찬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니엘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살아난 것은 뭘 증명하는 것이다? 자기가 무죄하다, 자기가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지금 이 정적들이 다니엘이 기도한 것 때문에 이 왕에게 뭐라고 고소했느냐면, 왕이시여 이거 보십시오, 다니엘은 우리 이 페르시아 제국에 아무런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페르시아 제국에 해를 끼칠 사람입니다. 왕에게 충신이 아니라 불충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은 제거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고소를 했는데, 이렇게 살아난 것을 볼 때 나는 페르시아에게 해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 왕에게 불충한 신하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한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권세 잡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할 때도 이 참소자들이 다니엘을 모함했던 것과 아주 레파토리가 비슷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 사람의 신앙이 우리 조직에 해가 됩니다. 이 친구가 회식에서 술을 안 마시니까 팀 분위기가 흐트러져서 회사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분위기 망칩니다. 내쫓아야 됩니다. 비슷합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회사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회사가 안 망하는 것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조직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있는 그곳이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여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살아난 거예요. 교회가 있기 때문에 120년 동안 이 민족이 가장 못 사는 가난한 나라에서 지금 세계 7대 경제 대국이 반열에 침입한 것은 저는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는 순간부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이 이 나라를 살린 거죠. 교회가 이 나라를 살리는 거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너희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한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가 안티 기독교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지만,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위축될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몇 교회가 한 것이 전체 교회가 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의 사람들이 한 것이 전체 크리스천이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실추되어진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슬로건이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도다운 성도,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그런 분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다운 제자로 세워져서 여러분 한 분이 어디를 가든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게 세상에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우리 교회에 구경꾼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분 없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찬들이 저렇게 살면 돼, 같은 믿는 사람이지만 크리스찬들이 저렇게 사니까 교회가 욕을 먹는 거야, 하나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거야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안 되란 보장이 있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여러분을 다스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훈련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제자가 되지 않으면요, 우리도 언젠가 우리가 비난하는 그리스도인들처럼 비난받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있기 때문에 페르시아가 망한다, 다니엘이 기도하기 때문에 페르시아 왕에게 불충하는 것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니엘이 있기 때문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기 때문에 페르시아 제국에서 사심없는 충신이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살아난 것은 우연히 살아난 게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우연히 된 것처럼 말하지 마세요. 어려울 때 건져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면 마치 자신이 잘나서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사업 잘해서 사업이 살아난 것처럼 말하지 마세요. 사자의 이빨로부터, 수많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보호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그날 밤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사자들의 입을 이렇게 묶고 있는 것을 눈으로 환상으로 본 것입니다. 한 번도 살아나서 살려서 내보낸 적이 없는 그 페르시아의 무서운 사자들에게서
사자들을 하나님의 천사가 입을 봉하고 있는, 이 사자가 얼마나 밤새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이 먹이를 앞에 두고 먹지 못하는 심정. 그것뿐이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출동하면 이 천사 하나가 18만 대군을 그냥 한 자리에서 그냥 넘어뜨리는 이 천사의 힘을 가지고 그 입을 봉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얘가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니엘이 꺼내지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이 사자굴에 넣어질 때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땅에 발이 닿기도 전에 움켜서 뼈까지 부서뜨렸대요. 스트레스 굉장히 받은 거예요, 이 사자들이 밤새. 여러분, 사자가 마치 고양이처럼 돼버렸습니다. 수십 년 전에 풀무불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불 가운데서 자신들을 지켜주는 예수님을 보았던 것처럼 이와 같이 극심한 환난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사자굴에서 꺼내 올렸는데 다니엘의 몸이 전혀 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힘으로 사자를 제압했을까요? 80세 노인이? 만약에 다니엘이 힘으로 사자를 제압해서 삼손처럼 그렇게 혈투를 벌였다면 끌어올려졌을 때 온몸이 피투성이고 상처투성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힘으로 환난과 싸우면 환난에서 살아나와도 우리 역시 피투성이 상처투성이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막으로 살아나오면 이겨도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팔이 얼마나 완벽합니까? 여러분, 이사야 63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63장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아멘. 여러분, 동사들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난에 동참하시고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치 아기를 안듯이 우리를 안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진 것과 같은 인생의 환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기처럼 안고 들어서 안고 가실 것입니다. 외롭고 힘들더라도 조금만 인내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안고 가고 계세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모래 위에 발자국. 한 성도가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자신의 인생 전체가 모래 위에 이 발자국으로 표현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래 위에 발자국을 보니까 늘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 속에서 늘 언제나 제 옆에 계셨군요. 저와 동행하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발자국이 뚝 끊어져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을 보니까 자신의 인생 속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였어요. 이 사람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 왜 늘 저와 동행하시다가 제가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 때는 저를 떠나서 저로 하여금 혼자 걷게 하셨습니까?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그랬냐 하면, 너가 가장 인생에 고통스럽고 힘겨운 시간을 갈 때는 네가 간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안고 갔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아플 때, 또 아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 부모의 심정은 어떤 거죠? 차라리 내가 아프고 싶다. 내가 아픈 게 낫다. 내가 고통받는 게 낫다. 이게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아이를 키워보기 전에는 그런 마음을 잘 몰랐어요. 내 아이가 밤새 열에 시달리고, 근데 부모로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부모의 마음은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다. 내가 아프고 싶다.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통의 순간을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심정은 무엇이냐면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더 아픈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을 안고 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살아 계세요? 하나님 왜 나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모르는 소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고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을 향해 몰려오는 환난과 시련의 찬바람 속에서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 믿음의 끈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끈을 붙잡고 있으면 사망의 골짜기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사자의 굴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위기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보상해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이 올 때 잠시 휘청거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운되지는 않습니다.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떤 자예요? 이게 옛날 성경에는 우리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뒤로 물러나서 망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권투를 해보니까 권투는 때리는 것도 중요한데 맞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권투 경기를 3라운드를 하든 12라운드를 하든 안 맞고 경기할 수 있습니까? 그럼 권투 그만둬야죠. 권투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당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권투를 하면 안 맞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맞지만 잘 맞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맞아서 휘청거릴 수는 있지만 다운되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환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고난과 환난은 필수예요. 누구에게나 다 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고난과 절망 속에서 절망하여 무릎 꿇고 자신의 인생을 절망 속에 놓아두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고난과 환난을 이겨낼 힘이 우리 안에 생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운되지 않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어떠한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맷집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정도로 물러날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군대야. 나는 여기서 물러나지 않을 거야.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배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니엘이 살아났으니까 다니엘을 모함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사자굴에 그들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그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성경에 보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도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만들어 놓은 형틀에 누가 달려요? 자기가 달리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이 뭘 상징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을 핍박하는 악인들에게는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일종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보복하지도 마시고 복수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때에 친히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다루실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거기에 어떤 분은요, 어떤 사람이나 환경 때문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평생 그것에 묶여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이 마음에 있다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미워하고 여러분을 모함하고 여러분에게 비난하고 여러분을 뒤에서 욕했던 분들, 그분들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분들 자꾸 생각하면 기도도 안 나와요. 찬송도 안 나와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냥 잘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정작 나는 못 살아요. 늘 힘들고 마음이. 그래서 정말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은 그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용서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그분들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생각의 노예가. 사자굴에서 살아나오는 다니엘을 보면서 왕은 그 악한 신하들을 다 처형시킨 다음에 전국으로 보내는 조서를 발표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메데 페르시아의 법을 자기가 뒤바꿀 수 있는 명분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명분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26절,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일단 왕은 참소자들이 음모를 꾸며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다는 말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면 거기에 속아 넘어간 자기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거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니엘을 살리신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맞춥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운 법령 그리고 왕이 사인한 것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꾸죠. 근데 바꿀 수 있는 경우가 딱 하나 예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명분인데, 어떤 명분이냐면 이 일에 신이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그걸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적인 일이니까. 근데 여러분, 사자굴에 다니엘을 넣었는데 다니엘이 살아났어요. 상하지도 않고. 그럼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신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이 법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명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꾸어 버립니다. 이때 법을.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불신자인 왕이 오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근데 흉내내는 게 아니라 아주 제대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불신자인 왕이 하나님에 대한 이런 찬양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은 성경이 없잖아요. 그들은 교회에 안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바로 그들과 직접 만나는 여러분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분들이세요. 여러분 모습 때문에 누군가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예수님을 거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분들이, 불신자들이 여러분에게 오늘 예배한 내용을 삶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후에 이렇게 다니엘의 인생이 더욱 힘차게 빛나게 되는데, 마지막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다리오 왕의 시대는 2년밖에 안 됩니다. 이제 다리오는 2년 후에는 왕에서 내려오게 되고,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지 8년 만에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오와 바사 왕의 통치 시대를 다 합치면 몇 년? 10년 정도인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이 지금 한 82세 정도가 됐으니까 10년 후면 90세가 넘어서까지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말은 이 10년 동안 다니엘이 형통하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 좋아하시죠? 만사형통. 형통하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 1편에도 보면 그가 형통하였더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형통하였더라.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여호수아에서도 네가 이 말씀을 잘하나 의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지켜야 하면 네가 평탄할 것이다. 네가 형통할 것이다. 형통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리고 다니엘도 형통하였다 나오는데, 이것은 내 마음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다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다니엘에게는 어려움이 왔을 거예요. 시련이 왔을 거예요. 고난이 왔을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형통은 뭐냐면, 시련이 와도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그 고난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나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고 그가 믿음으로 성장하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이러한 상태, 이걸 형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은 나 하나 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형통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복의 통로가 되고 그들에게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형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형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과 시련이 없는 삶이 아니라 어려움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믿음으로 이겨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대요. 여러분, 일이 잘 될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성공을 달릴 때뿐만 아니라 실패하는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그것은 여러분이 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믿는 사람에게는 버려진 시간도 없고 버려진 사건도 없고 의미 없는 일이 하나도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선으로 만들어 가실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잘 인내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주시는 날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감사의 제목으로 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헤쳐나온 풍랑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신사랑 감사, 길가에 장미꽃 감사, 길가에 장미꽃 장미 가시도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없는 것 때문에, 내가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없는 것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련과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마다 그 환난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하여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낙심이 기쁨으로 바뀌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난과 어려움의 시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인생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없는 것 가지고 부족한 것 가지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는 인생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작은 은혜를 가지고 내게 베푸신 가정, 내게 있는 자녀들, 아버지 건강하게 자라는 자녀들, 하나님 내게 주신 소소한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 아버지 깨닫고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넉넉히 이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환난과 시련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없는 것 가지고 부족한 것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부정적인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내게 주신 은혜와 내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 환난 앞에서 절망하고 하나님 낙심하고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온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말씀을 평생 붙들고 이 믿음의 끈을 붙들고 기도의 끈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 예물 드리겠습니다.